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는 것은, 단락을 지어주는 것은 똑같은 날이 계속 가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죠. 그 자리에 서서 돌아보고 잘못 왔으면 다시 길을 다잡아가는 거고요. 또 여기까지 온 것들을 다시 추스려서 바르게 세우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은혜들이 헛되지 않아서 우리 가정과 삶에서 하나님을 더 영원하게 드리는 복된 출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근데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그 집에 있음을 정황상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집에 초청을 받아서 들어가 계셨는데 마침 그 동네에서 죄를 많이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그 여인의 손에는 옥합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발 곁에 서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죠. 그리고 슬피 울면서 예수님을 그 눈물로 적십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너무도 깜짝 놀랄 일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 여인이 그냥 그렇게 한 것다 생각하는데 유대의 정황상 여성이 머리를 풀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신부가 그 머리를 푸는 것은 첫날 밤 남편 앞에서 푸는 머리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여자는 머리를 풀어서 가는 것은 부도덕한 일로 응징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동네 사람들 중에 벌써 이 여자는 죄를 지은 여자라고 벌써 이렇게 딱지가 붙어 있는 여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죄를 지은 여자가 해서는 안 될 율법에 걸리는 그 일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상황이 되면 놀래서 말리든지 명령하여 하인들로 하여금 이 여자를 끌어내게 하든지 아니면 어떤 제스처를 취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태연스럽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여기 바리새인 그 주인된 시몬이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예수가 선지자면 저 행위를 저대로 놔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근데 그 시몬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읽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이 돼요. 뭐라고 하냐면 빚진 자가 둘이 있었다. 그런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두 사람을 탕감해 줬노라. 누가 더 은혜를 크게 느꼈겠냐? 이 질문이에요. 이건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500데나리온 많은 빚을 진 사람과 작게 빚을 진 사람. 죄의 경중으로 따진다고 할까요? 우리가 신앙에서 옳고 그름의 어떤 경중으로 따진다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데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적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건 본인도 알고 주변에서 봐도 저 사람은 진짜 죄 많이 짓네. 이 사람은 죄 그게 많이 안 짓네. 근데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인들이나 주변의 모든 상황을 볼 때에 일반적으로 여기 죄 많은 여인의 비유에서는 죄를 크게 많이 짓지 않은 사람이 속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은 누구냐면 시몬, 바리새인 시몬은 분명 50데나리온. 여기 죄 많게 되어서 지금 나타난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을 빚진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그 탕감해준 주인공으로 비유가 되어 있는데요. 동일하게 50이든 500이든 그 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은 다 죄 사함은 받았습니다. 지금 이 정황에서. 근데 죄 사함을 받았는데 받은 죄인들의 반응이 문제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 놓고 어떻게 했냐면 이 바로 비유를 쭉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저기 보실까요? 44절을 보시면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짓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었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 장면 보십시오. 바리새인 시몬은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인데 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자, 손님을 부르면 그 정황이 그렇죠. 거기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자동차 타고 다니는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걸어 다니는데요. 먼지가 많은 광야 아닙니까? 그 광야에 이 변변치 않은, 지금 말하면 슬리퍼 비슷한 그런 신발들입니다. 그 신발을 퍽석퍽석 다녔으니 얼마나 발에 먼지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손님을 우리 집에 초대를 하면 반드시 물을 앞에 내어서 발을 씻고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리고 입을 맞춰서 그 친절과 애호를 존중하는 그런 장면들, 입맞춤 표현들, 인사법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 그리고 때로는 감람유라고 하는 그 기름을 부어 손님의 애를 환영하고 축복하는 개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으로 와 있느냐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무런 예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예수님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전에 와 있는 많은 바리새인 그 지파들의 그 일종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와 있는데 한결같이 이런 애를 다 치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시몬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엮어볼까 하는 그런 야심이 이상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불러들여서 멸시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마음껏 자기 들고 있는 모든 걸 다하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장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 여인의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라는 장면이 나와요. 왜 울었을까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울었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멸시받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은 참을 수 없는 슬픔을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앞에 이렇게 초라하게 멸시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 장면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걸 보면서 슬픔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군대가 이방 블레셋 골리앗으로에게 호령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분노를 견디지 못해 뛰어나왔던 다윗같이 예수님의 그 상황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것. 저는 이 시대에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이 세대의 교회가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슬픔이 일어나기를 저는 원합니다. 분노 이전에 우리 마음에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불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신 그 하나님, 금년 이 안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이 죄 많은 한 여인의 슬픈 눈물과 같은 눈물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길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같이 여성이 그 머리를 풀어내놓는 것은 자기의 남편에게만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머리를 풀어놓는 것은 많은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것으로, 그릇된 것으로, 지금 시대도 그 이슬람 나라에서는 여성의 머리 내놓는 것을 삼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그런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풀어 예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장면이죠.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것을 가감해서 저울질해서 여러분이 헤아려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갖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 드려 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중심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무엇을 갈취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신앙의 믿음을 받으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종종 아이들이 어떤 고백을 하는 장면을 보면 마음 그대로를 다 느낄 수가 있어요. 100%를 담아가고 갑니다.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가면서 병이 들어서 사람들을 살 때 전부 계산적이 되고 저울질을 하고 어떤 그 이와 해를 손익을 계산되면서 사람을 사귀고 말도 해도 항상 어떤 가감된 복잡한 뭔가가 얽혀져 있는 언어를 쓰는데 아이들은 있는 대로 표현하죠. 지금 이 가여운 죄 많은 여인은 사람들로부터는 저 여자는 죄진 여자로 정죄함을 받고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는 그가 모든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지금 다 하여 고백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진실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 믿음은 지금 어느 만큼 진실한지를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난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가감없이 100% 마음을 다 담아 주님을 섬기고 온 사람인가? 나는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내 영혼을 다 담아 진심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가? 내가 찬송할 때에 이 찬송에 정말 내 감사와 내 영이 다 담겨서 제대로 고백하는 찬송을 하고 있는가? 내가 밖에 나가서든 교회에서든 무엇을 섬길 때에 정말 그것을 인간적인 계산을 담지 않고 정말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감사함을 담아서 우리가 섬김을 가지고 있는가? 또 행여라도 누구 한 사람을 만날지라도 직장에 생활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 가린 일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바르게 섬기고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짚어보는 연말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로 인해서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가며 오며 하던 모든 것들이 가식적인 예수님을 내 주라 맨날 말을 하고 있으면서 가식적인 신앙생활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중 성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을 하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존귀한 예절이죠. 여러분, 발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최상급의 애국입니다. 당신은 마음껏 존경해야 되고 영광을 받아야 할 뿐이고 나는 하염없이 낮은 그 은혜의 감사를 여기 담았습니다.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와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의 그것이 단순하니 이 세상 사람들이 어때 와서 그냥 와서 울고 막 우리 감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 여인의 신앙의 진실한 고백을 지금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있는 장면이죠. 그 신앙으로 살았다는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 한 분을 초라하게 멸시하고 조롱하는 가운데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위험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함께 동료로서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미래에 어떤 되는 사람들의 처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앞에 계신 예수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주님을 자기가 받은 그 은혜 앞에 고백하면서 나가는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지 않은 신앙은 이렇게 단순한 것입니다. 좋은 신앙은 복잡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계산을 걸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 한 분의 덜커덕 그 만난 그 은혜가 온전히 내 영혼을 적셔서 내 마음은 다하여 주님 한 분만에게 모든 걸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신앙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담긴 신앙의 고백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번 이 12월을 정리하면서 많은 예배들이 진행됩니다. 이제 성탄 예배, 연말 예배, 주일 예배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예배가 진행될 텐데 그런 모든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면서 정말 진심을 다 담아서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두 가지 장면을 보면서 생각할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적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신앙이 가장 유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주님을 생각하니 내가 한없이 길이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의 유리함은 어디 있느냐? 내가 참 방법이 없는 죄인이구나, 길이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얼마나 불쌍한 죄인인지 이제 내가 알았구나, 이것을 점점 깨달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무너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내 보기에 의로워도 주님 보시기에는 무서운 죄가 될 수 있어요. 형벌받아 마땅한 죄가 내 앞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는 의로운 자가지만 속으로는 모든 악을 품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외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가슴을 확 열어놓고 내 속에 숨긴 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온전히 드려짐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참 부끄럽고 죄송한 것은 자격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봐도 거룩한 하나님을 섬길 만한 조건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어떤 은혜인지 모르지만 붙들어 내셨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셨다. 이거 생각하면 정말로 가슴이 떨리는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기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하셨지만은 바리새인이 의롭다 달려온 것이 정말 의로운 것일까?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드러난 이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한 이 여인만 못한 거 아니겠는가? 지금 이 여인은 우리 예수님에게 복된 은혜를 입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여기서 은혜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서야 할 곳이 어딘지를 다시 한번 보기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생각하기를 나 같은 주인은 없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인생은 없습니다. 항상 그런 자세와 믿음으로 주님 앞을 향해서 나가시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여기 바리새인처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만큼 신앙생활하면 뒤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설 때 나의 모습이 드러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대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찔림이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또 교만했구나, 내가 또 잘못 가고 있구나. 끝없이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길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주님 앞에 진실된 믿음을 들고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여, 한 해 가기 전에 한 해 동안 제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참으로 부실했습니다. 잘못됨이 많았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고백됨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러면 여기서 47절과 8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란 요 말씀은 우리 용어로 다시 해석을 한다면 용서받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용서받았습니다. 그 용서가 내가 용서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용서받은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용서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생명을 들여 나를 용서의 길로 끌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그 용서받음을 생각하면 도무지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은혜 받았구나, 은혜 입었구나, 이 생각이 오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어디 없어지고 내가 착하고 의로운 양 마구잡이로 막 생각 없이 가는 건 불의한 거예요. 이 용서 무척 중요한 은혜입니다. 주님은 용서할 수 없는 우리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조건 없이 용서를 하셨습니다. 조금도 따져서 묻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일반 용서를 해 주셔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죄의 매인 죄인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내가 신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구원이 있고 부활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무지하게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역시 예수님을 향해서 그 은혜 입은 자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감사의 나아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은혜 받고 용서받은 죄인은 이웃을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용서할 수 없어요. 정말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돼요.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용서를 철없이 한다고 하지만 돌아보면 용서가 안 돼요. 내 속에 또 살아있어요. 누군가의 상처를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주고받던 말로 인해서 아픔을 주고받았어요. 100번, 1000번 용서하겠다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또 그 생각이 들어가면 용서가 안 돼요. 참 악한 심령이에요. 용서한 줄 알았더니 돌아오면 다시 내 속에서 그 아픔이 일어나요. 용서 안 된 거예요. 용서란 여러분 도말리란 용어를 써요. 벽에 낙서가 되어 있는데 어느 날 하얀 페인트로 덮어 지워버릴 거예요. 흔적이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용서는 보이지 않아야 되고 기억이 안 나야 돼요. 떠오르지 않아야 돼요. 세세히 기억을 다 하면서 품고 있으면서 입으로 용서했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생각 자체가 사라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예요. 우리 이 여인은 예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바로 이 여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빚진 자의 죄는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너를 구원했다고, 너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니 용서하는 죄인의 자리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다 용서하십시오. 기도하며 털어내버리십시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보내십시오. 주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지워버리소서. 다 떠나버리겠습니다. 저를 자유케 해주세요. 제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우리의 신앙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말로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대하면 믿음의 행동이 나와요. 내가 참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내 삶이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서에서 말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로는 믿음 있는 소리 다 해요. 근데 행함이 없어요. 그러니 믿음이 살아있지 않은 믿음이에요. 가짜예요. 이제는 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점검할 때 극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요단강 앞에 세우고 여리고성 앞에 세우고 홍해바다 앞에 세우고 믿음을 점검하세요. 이제는 우리를 타작마당에서 점검하시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어디서 보시냐면 참을 수 없는 인간의 인격적인 싸움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덜커덕 앞에 세워놓고 씨름하게 하세요. 진짜 믿음을 점검하세요. 끝없이 넘어져요. 누가 칼을 들고 나를 해쳤고 누가 나에게 무시무시한 그 고통을 주었다 할지라도 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그 앞에서 점검을 받아요. 종종 점검하세요. 달아보십니다. 우리가 손영환 목사님을 존경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아들을 살인한 살인범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하고 그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내 아들로 양자로 들려서 진심으로 그 아들을 내 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 그 단계까지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믿음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한 여인, 어찌 보면 예수님의 편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자기 고백을 하는 순간에 자기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게 사라지게 되죠. 함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뛰어들어 예수님 편에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12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시 한번 있어지기를 권면합니다. 신앙을 고백해 보십시오. 내 신앙은 진짜인가? 나는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가짜 믿음 들고 내가 이렇게 교인마당만 허적거리고 다니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영생을 얻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이 세상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또 한 해 넘기지 마시고 이 시점에서 이 옥합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 눈물을 흘리면서 그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아드리고 또 예수님 머리에 옥합을 붓고 그의 입술로 예수님 발에 입맞춤 하면서 고백한 이 여인과 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실해지는 이 연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